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특별히 5월 첫 주일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꽃과 같이 아름답고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는 천국 백성의 모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규모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견본이 있고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도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바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5월을 맞이할 때 어른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귀한 보배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축복해주고 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무엇의 모델로 주님이 일부러 세워서 지적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첫째,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보지 못한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낮추는 그 일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 삼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일 때는 친구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낮아질 때 배우게 되고, 낮아질 때 훌륭하게 되고, 자기를 낮출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친구로 가까이 곁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위즈 월드라는 사람 말하기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됩니까? 사실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아이들은 전혀 꾸김이 없고 전혀 가식이 없고 전혀 아이들에게는 자만심도 없습니다. 정말 순진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그럼 나는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다. 그럼 하나님 솜씨가 굉장히 좋아지시네. 아버지 얼굴 보니까 잘 못 만드는 것 같고, 자기는 보니까 예쁘니까 하나님 솜씨가 아주 좋아졌다고. 이렇게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막 아버지하고 낚시하는데 해변가 가서 벼락 천둥이 치니까 아버지는 죄가 많아서 벼락 맞아 죽을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는 막 아빠 저 천사들이 후라시 터뜨리고 우리 예뻐서 사진 찍어, 빨리 폼재 웃어, 얼굴 들어. 자, 이 한마디 우연 같지만은 이 어른들의 마음속에 온갖 거짓, 오만, 가장, 위장, 교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지만은 아이들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의 순진성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바보 같은 말을 해도 절대 그것이 아주 무식하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은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조금도 자기가 아는 체 하지 않고 배우려고 애쓰고 물어서 알려고 애쓰고 또 부모에게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똑똑한 채, 자기가 아는 채, 자기가 잘난 채
막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어떤 분은 얘기 시작하면 혼자 끝나고 혼자 그냥 그럼 잘가 하고, 그렇게 혼자 자기 의사만 다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는 체 하는 자보다 정말 귀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똑똑한 체 하는 것보다도 귀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나 귀엽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자기를 낮출 때 그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사랑이 가고,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잘난 채, 똑똑한 채, 아는 채, 가진 채, 이런 사람 치고 끝에 말로가 제일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끝에 비참해요. 후세인은 항상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많은 거 쓰고 다니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참모들이 어떻게 항상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닙니까?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 미래가 너무 찬란해요. 눈이 비치서 내가 이렇게 검은 안경을 쓰고 다닌다. 이런 교만한 말을 했지만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자기 동상 다 비참하게 목 잘리고 전부 다 땅에 뜯어버리고, 정말 자기도 마지막 얼마나 비참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망했다 흥했다 그거 좋다는 것보다도 역사의 교훈은, 교만한 자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쏘그러는 게 아니라, 뱀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했듯이 지혜롭게 하되, 항상 우리는 자기 가진 인격을 소유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린 아이는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어린 아이는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정말 이 어린 아이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앉아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출세 지향주의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치부하고 한탕주의, 요행주의를 머릿속에 구상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옆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 부르고, 엄마를 부를 줄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냥 앙앙 울어댑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돼요. 뭐 숙제 걱정할 것도 없고, 직장 걱정할 것도 없고, 무슨 사업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엄마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신앙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노인들, 청년들,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패망한 나라가 없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모가 교훈해주고 길러고 인도하고 그렇게 신앙을 심어준 자녀가 이 땅에 폐인된 자녀가 없습니다. 다 훌륭하게 축복받았습니다. 링컨 같은 어릴 때의 어머니는 유산도 물려줄 것도 없고, 너는 이 땅에 땅 토지 백마지기 가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백이카 가진 자 되지 말고 성경 한 권을 가진 자가 되라 하고 마지막 신앙 한마디에 유산으로 남겨두었지만은, 그는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하면 몇 대 나가지 않고, 그이는 한 사람이 2번 하고 3번 해도 1대로 치니까 16대로 붙이지만은 그는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학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흑인을 해방시키는 자유를 심어주었고, 역사의 가장 큰 인물로서 미국 44명의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자라도록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짜증스럽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터지고 원망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핑계가 나고 그렇습니다. 만족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쁨, 저래도 기쁨, 이래도 노래가 터지고 웃음이 터지고 춤이 나오고 얼씨구 절씨구 항상 리듬 속에 사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여러분 길 걷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만족한가 행복한가 불행이 있는가 관심 있는가 알아요. 발걸음 뒤에서 보면요, 만족한 사람 발이 붙었는지 떨어진지 발이 가볍습니다. 손놀림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저울에 달아보면 무거운 얼마 안 되지만 마음에 천근만근이 되기 때문에 무겁게 가요. 눈동자 놀리는 것도 싫어하고 고개 돌리는 것도 싫어하고 좋은 음악도 기계 소리같이 들리고 아름다운 꽃을 봐도 쓰레기같이 보이고 반가운 사람 봐도 강도 사기꾼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태예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뭔가 의욕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실패해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천하에서 최고로 성공해도 나중에는 폐인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무엇을 사모하느냐?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왜 얼굴에 기미가 끼고 속 주름이 끼겠습니까? 위장증, 두통병, 복통, 복통, 관절통, 신경통, 치통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한 자에게는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혈액순환이 모든 백혈구 강화시켜가지고 질병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시시한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가치관을 크게 두고 평가하고 거기서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보면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고 소망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다른 것은 그거 다 웃으면서 지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까짓 거 그런 마음이 많이 가슴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꿈과 비전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절대 시시하고 째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군자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큰 틀에서 살아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불 양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정말 멋있어요. 이번에 대마도 배로 내가 오고 가고 비행기가 안 가니까 오히려 또 배도 타고 싶고 해서 간데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를 보는데 바다야 너는 어쩜 이렇게 넓으냐. 내 마음도 좀 넓어야지 표정진아. 자 여러분도 내가 바다같이 넓어야지 하면 자기를 가리키면서 기마무게 바가무게 하세요. 표정진아 하지 말고. 자 바다같이 넓어야지. 10년 동안 연습해본 가지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정말 우리가 삶을 보면요, 저는 오늘 참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정말 예수님이 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았을까?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를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정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도회자를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만 어머니만 있으면 되듯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빨리 출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다가도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참 순진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교회 헌당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머리가 아주 수제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막 목사님이 돼가지고 수년 전에 필리핀에서, 여러분 선교 가면 뭐 도시에서 화려하고 그런 거 대중 기별이 있지만은 동시에 떨어진 그 문화를 등진 그런 시골에서 비가 새고 그런 집에서 이제 장로가면서 그들 막 북미마다 다니면서 노방 전도해서 모아놓고 예수 믿게 하고 가진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분이 거기 한 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참 또 원자력의 한국의 권위자고 그 원자력 연구소에 또 이 상당한 그 교수 중에도 권위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먼저 목회하기 전에 해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돼 가지고 저희 이제 한국복음운동본부에 같이 회원이 돼 가지고 어제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고 2층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 순진한지, 또 사모님은 간호장교로서 또 이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고, 근데 어제 갔는데 정말 막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기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건물로 4층으로 참 좋은 곳에 이전해가지고 예배 드는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전 예배 드는데 설교 제목을 알라고 해서 기도를 이제 어느 말씀 어떻게 전할까 하는데, 그때에 이 학개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성전 지대를 산부터 추가해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팍 떠올라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막 이번에 울먹이면서 목사님 어쩌면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작년에 그 성전 계획한 날이 거기 성경 학교에서 2장 19절 보면은 9월 24일에 성전 지대든 그날부터 복을 주려 했는데, 바로 그날이 작년에 이 건물 계약한 날이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도 낙속을 한 것이 아니라 양쪽 합의된 날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 수리하고 막 해나왔는데, 딱 본문을 받았는데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날부터 추후가 복을 주겠다고 한 말씀이 막 가슴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면요, 안 되는 거 되게 되고 없는 거 있게 되고 모르는 거 알게 되고 다 채워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보면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고통이, 괴로움이, 외로움이 쌓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지극히 적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시시하게 찌찌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70억 중에 나 하나 존재를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기 전에, 모태로부터 조성하기 전에부터 기억하시고, 안고 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지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늘에 공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그대로 신음소리 하나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시고 내 의를 햇빛같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에게서 오늘 어린아이의 모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어린아이는 성장이 빠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느 정도 크면 크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막 무릉무릉 자랍니다. 요즘에 아이들 뱃속에 있는 축복이 있던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뭐 보면은 와 얘가 뱃속에서 기도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컸구나. 참 아이들은요 무릎으로 잘 커요. 그러나 어른은 아무리 기대도 고기 거들으십니다. 안 커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 것은 모든 성공의 비결은 3년 안에 성부를 거려야 됩니다. 3년 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사업에 성공해요. 그래서 뭐든지 3년이라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자들도 3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훈련 안 된 제자는 더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3년 안에 뭐든지 성부를 거려야 돼요. 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탁구 같은 것도 그렇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든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자라야 돼요. 그때 어린아이 때 안 자라면 30년 50년 가도 어른 나이가 돼서는, 청년 나이가 돼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어릴 때 무릎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말씀했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더라. 여러분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른이 자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처럼 무릎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느 정도로 자랐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말 중증된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함 또 겸손하심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림자도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라야 되느냐? 그것을 에베소 4장 15절에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모든 것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구역장 맡았으면 구역이 자라야 됩니다. 속회라면 속회가 자라야 되고 기관장을 맡으면 기관장이 자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으면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캐서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주신 날은 일할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침에 자고 나서 하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로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 많은데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주님이 주신 세월입니다. 아버지,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해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위해서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인간은 불의 꽃처럼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때 주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이 몸 바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일하면서도요 계속 찬송 부르시고 자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예? 자면서도 항상 일어나세요. 정말 오늘 어린아이 심정으로, 첫째는 우리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두 번째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고 사업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되고 우리 교회도 성장되고 각 기관들이 다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